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 구약 29쪽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꽤 좀 연수가 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기서 아웃라이어라는 제목은 본래 통계학 용어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이상치 곧 일정 표본 중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통계적 관측치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표본 중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편차를 벗어나는 그러한 이상한 수치, 그런 표본,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학 용어를 저자는 사용해서 한 분야에서 특별하게 탁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을 지칭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이 아웃라이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빌 게이츠의 성공 요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빌 게이츠에게 있는 열정을 첫손 꼽습니다. 빌 게이츠의 천재성이 아니라 그의 IQ나 그의 학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열정을 그는 주목합니다. 이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요, 하루에 무려 8시간 이상을 컴퓨터에 몰입했답니다. 그저 그냥 게임하고 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원리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깊은 연구의 수준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는 이 빌 게이츠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과 그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언급합니다. 이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접할 때가 1968년이었습니다. 1968년이면요,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국에도 이 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을 호가했고요. 그리고 그 대학에도 이 컴퓨터라는 게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그렇게 컴퓨터가 귀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닌 시애틀의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는 사립학교였고, 게다가 부모들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그 어렵고 귀하다는, 찾기 귀하다는 그 컴퓨터가 이 고등학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당시에 시애틀에서 창업된 C큐브드란 컴퓨터 회사가 이 빌 게이츠를 비롯해 이 학교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것이 이 빌 게이츠에게는 더욱더 큰 컴퓨터 공부 분야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자는 책에서 정리하기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는 이 책에서 많이 알려진 용어인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용어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즉, 한 분야에 10,000시간 이상을 그곳에 최대로 투자해야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한 분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헌신에 걸맞는 시대적인 상황도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짚습니다. 즉, 노력과 개인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이나 기회가 맞아 떨어질 때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된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 한 가지 덧붙여 말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역경과 맞서 싸워 이겨낸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 출발했고 결국 그 역경이 그들에게 기회가 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역경 속에서 출발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 5개월을 달려왔지만 여전히 막막하고 어찌 할 수 없는 순간에 그렇게 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역경이 기회입니다. 그 위기와 역경이 사라져야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와 역경이,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공의 처세술이나 리더십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다 맞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원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말입니다.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한다라면 순조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할 겁니다. 순조로운 일들이 되기를 소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생하고 힘들고 꼬이는 삶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순조로운 인생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기 위해 갔다가 만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12절에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조로움이라는 말은 한자에 순할 순, 고를 조를 써서 일 따위가 아무 탈이나 말썽 없이 예정대로 잘 되어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 순조롭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 단어로 한다고 하면 하크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크레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요, 당신은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당신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명령형의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크레라는 단어가 무엇을 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라는 히브리어와 같이 사용이 되면 간곡한 애원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단어를 하크레와 나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직역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원하오니 당신께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오늘 이 12절에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원하오니 당신께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결국 엘리에셀이 바라는 순조로움이란 그냥 아무 데서나 형편이나 처지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은혜로만 그 만남을 갖게 되기를 그는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 은혜로운 인도를 받을 수 있을지 몇 가지 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에셀은 그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했다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
출발하며 엘리에셀은 최선을 다해 그 짐을 꾸려 준비합니다.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고 그 상황을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 낙타 10필과 주인의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골라서 챙겨서 갔다는 겁니다. 대충 챙긴 게 아닙니다. 가다가 뭐 생기면 어떻게 해보지, 필요하면 거기 가서 조달을 하지, 이게 아니에요. 아예 가면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준비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또한 12절부터 14절에는 엘리에셀이 목적지인 나홀성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도 이 엘리에셀이 철저히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가 기도하기를 우물 곁에서 우물로 나오는 여인 중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는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말해 주는 여인, 그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에셀이 지금 장난치듯 요행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봐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의 기도로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의 기도가 최선을 다한 기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물을 떠줄 때 사람에게만 보통 물을 떠주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거는 친절해야 될 뿐만 아니라 친절 정도를 넘어서 굉장한 수고를 해야지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도 그걸 너무도 잘할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건 어쩌다 지금 막 도착해서 야, 그냥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의 이런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부를 찾고자 하는 지금 여행을 오는 동안에 그의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온 깊은 간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흥적인 기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충분히 생각을 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야지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 먼저 귀한 물건들을 준비했고 여행 내내 깊이 생각했으며 이제 그 일을 앞두고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해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뜻과 도움을 받기는 원하면서 인간이 해야 하는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순조로움은 요행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때 준비되는 겁니다. 전남 진도의 이충무공 승전공원에는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언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보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순신 장군이 살았다는 것, 이것이 느껴질 만한 그런 대변의 말들 같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장교로 돌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가운데 기회도 주어지고 상황도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순조로운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몇 번 했다고 뚝딱 응답받는 그런 요행이나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법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을 거다. 여러분, 오늘도 능숙함은 최선의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순조로운 은혜와 인도와 도움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지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로, 순조로운 인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된다는 거,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지금 나홀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또한 여정 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착해서 정말 깊은 생각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깨닫기 위한, 알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으로 창세기 24장 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 했던 표현도 우리에게 좀 주목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와 엘리에셀의 순종의 기도가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만남의 완성,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거 요리가 있습니다. 이 보거 요리는 미식가들이 찾는 고급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보거는요, 이름은 보거인데 치명적인 복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복이 아니라 독이 있어요. 그래서 싱싱하고 좋은 보거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보거를 다룰 줄 아는 요리사의 기술과 능력이 없으면 복요리가 아니라 독요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다룰 줄 아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그 인생에 독으로 가득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룰 줄 아는 기술과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삶에 있는 독을
복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손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의 인생이 독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사건에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15절을 아예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라고 친절하게 기도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즉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친족인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영화처럼 만났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이것은 기도의 연관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읽는 우리들에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앞선 14절, 본문 14절에서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필이거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먼저 말해주는 그 여인이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에 가면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를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니다. 저도 상상이 안 가는데 송병헌 교수의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낙타 한 마리가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거의 100리터에 달한다. 종은 10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면 우물물 1톤을 길어야 한다. 예, 딱 1톤이라고 또 뭐 재봤냐 어쨌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송병현 교수님이 한 거니까요. 주석을 하면서. 여러분,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낙타가 몇 마리요? 10마리. 그 10마리 물을 다 먹이려면 1톤. 한 번이면 되죠, 여러분들은? 1톤의 물을 길어와야 돼요.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 우물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우물의 형태가 결코 아닙니다.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두레방만 둘둘 내리면 그냥 슉 하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물이 모이는 그런 곳에 우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장면이 우연이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우연이라고 믿게 하려고 적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고 최선을 다해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기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기도도 마치기 전에 딱딱 맞아 떨어졌다는,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로 깨달았고 결정적으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족인 것까지 확인했고 뒤에 그는 하나님을 이 일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를 받으려면 사람의 성실과 최선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기도해도 기도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개입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며 절대적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하는 일이 순조롭게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절하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금 그렇다면 오늘 12절에 엘리에셀의 기도에 시작하는 그 12절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주목해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에 저는 다시금 두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결론처럼 중요하게 다시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12절에 순조롭게라고 번역된 단어 하크레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사역형 명령형입니다. 즉 내 계획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 계획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은혜라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종이 기도해요.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사랑, 인자, 은혜 요 세 단어로 제일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적는, 주석이 말하는 그 중요한 점은 뭐냐?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호의나 친절, 일회성 친절이 아니라 이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그 언약을 충실히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헤세드, 사랑이고 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한 번만 베풀어지면 그걸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끊임없이 자비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엘리에셀이 바라는 은혜는, 순조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조로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일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순조로운 하나님의 인도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젠 피터슨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1장에서 그는 다윗을 연구하는 꽤 두껍습니다. 그 책에서 1장을 시작하면 자신이 다윗에 대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나 한 게 있다고 그 책을 시작합니다. 거기엔 이렇게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다윗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다. 단 한 번도 기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야기 플롯의 중심부에 계시며 그 모든 세세한 사건 속에 언제나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그 세세한 사건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신다,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만남을 인도하시며 끝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가 필요하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고 그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와 순조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